여러분, 우리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신뢰하고 때로 존경합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을 특히 그렇고요. 외국에서는 정말 군복을 입은 군인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해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 제복이 갖는 힘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저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이 되겠구나. 왜요? 그 제복을 입으려면 통과해야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복이 주는 힘도 있고 저 제복을 입으려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해주고 또 의지하게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적용해 본다면은 출애굽기 28장까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어때요? 그 옷이 준비되었다면은 이제 마지막 준비해야 될 건 그 옷을 입을 사람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회의 제복을 입는 것처럼 어떤 기준을 통과하고 테스트를 통과해서 자기 힘으로 완전히 얻어내고 누군가 떨어지는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선택받아서 옷을 입게 되죠. 그러나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참 거룩한 옷을 주셨구나. 그러니 내가 왜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겠구나. 이런 뜻에서 뭐예요?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오면은 성경들 소제목이 다 뭐냐면은 위임식이에요. 위임식. 제사장의 직분 위임식. 옷이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이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활동할 위임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달리 말하면 그건 뭡니까? 옷을 입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하라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하면서 그 뒤에 위임식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식의 핵심은 뭡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왜 거룩하게 합니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해서.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뒤에 위임식을 하는 핵심은 거룩하게 하는 거고,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맡기 위해서,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그 성경에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로 보면 제사장, 흔히 말하는 명사로 딱 와닿아요. 근데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요, 원어 성경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동사가 될까? 저도 잘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굳이 한다면 이런 식의 표현이 되지 않을까요? 제사장 하다, 제사장 되다. 그냥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날 때부터 제사장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주긴 하셨지만 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제사장이 돼가는 거고 제사장의 역할을 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제사장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사장답게 만들어지는 거고, 제사장이 할 일이 뭔가를 배워가면서 그 역할을 해나가는 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제 29장의 모든 내용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제사장답게 되고 제사장이 할 일은 뭔가가 나오는 거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럼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것,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룩해진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과 나를 떼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게 구별이고 그게 거룩이에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 4절에는 제일 먼저 뭐랍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할 일은 물로 깨끗이 씻는 거예요. 상징적인 겁니다. 물로 씻었다고 사람이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의복을 가져다가 속옷부터 시작해서 에봇까지, 그 다음에 흉패까지 다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가면 옷을 다 입고 나면 머리에 관을 쓰고 그 위에 거룩하다 기록된 패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마지막으로 7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붓는다 그랬습니다. 관유라는 건 기름인데 무엇인가를 거룩하게 구별해낼 때 붓는 기름, 관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옷을 입는 첫 걸음이에요. 이거 없이 세상과 뒤죽박죽된 상태에서 이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입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 스스로 정결하게 노력하고 저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구별할 때 기름 부음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진짜 기름을 갖다 부으진 않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해짐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끝이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아론이 입고 난 후에는 아들들을 데려다가 또 옷을 입히고 그렇게 거룩하게 할 진이라 해서 9절까지 앞에 한 단계가 끝났습니다.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는 게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10절부터 거의 29장 끝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건 제사예요. 앞에 나를 정결하게 씻어서 구별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제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예배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서 지도자가 돼서 이끌어가기 전에 할 일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거예요. 우린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누군가를 이끌어간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는 사람까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려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일 먼저 10절부터 보면은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부었어요. 속죄제는요, 제사의 모든 기본적인 건 죄의 용서지만 특히 속죄제는 내가 알든 모르든 일상에서 저지른 구체적인 죄들에 대한 고백이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고 깨끗하게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먼저 고백해야 돼요.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혹시 더럽혀지진 않았을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자리인데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제단에 붓고 뿔에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배 대충 드린 거 아닙니다. 예배 순서 그냥 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앞부분에 하는 게 뭡니까? 고백이 되고 있고 사죄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우선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또 드려야 될 제사가 뭐냐면은 번제입니다. 그게 15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번제, 온전히 다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9장 18절에 보면 특별히 이 번제를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제가 하나님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걸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아주 화평한 샬롬의 관계가 된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표현이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니에요. 여러분, 아주 쉽게, 유치하지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향기 나는 사람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정말 씻지도 않고 악취가 내는 사람 옆에서 예배 드리고 싶으세요? 예, 말은 못하지만 사실 옆에서 냄새 나면 이제 옆으로 조금씩 이제 몸이 갑니다. 네. 행색이 이상한 사람 들어오기만 해도 경계해요. 내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데 하는.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기쁘게 받겠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아주 친밀해지고 좋은 관계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위임식을 치르면서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이 위임식의 제물을 드리는데 거기에 정말 두드러진 한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31절과 32절에 보면은 너는 위임식 수량을 가져다가 거룩한 그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량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제사와 다른 특이점은 뭐예요?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 함께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지막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향기로운 냄새로 기쁘게 받아줘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지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는 거. 여러분, 이 모습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미 보여줬어요. 시내산에서 올라서 하나님과 먹고 마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래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과 함께 우리의 기쁨이 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세요. 무슨 양식을 주십니까? 그 말씀의 양식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샬롬,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예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오늘 제사장이 세워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저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가서 뭘 하기 전에, 사람과 뭘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또 성도와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세워지는 거고, 그리고 나서 뭔가 일을 하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면은 거기에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거.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만들어져 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이 날 때부터 이방인의 사도입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하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주셨어요. 그 자기를 받아주신 내가 너무 감사해서 헌신을 다짐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쏟아져 부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그때 뭐가 주어져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룩한 직분이 주어지는 거고, 바울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스스로를 구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한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일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은 뭔가 되는 듯 하지만 결국 남는 게 없게 되는 거죠. 그걸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뭘 보여주냐면은, 제사장은 만들어져 가는 건데 만들어지는 데는 뭐예요? 반드시 희생과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입어야 될 거룩한 옷 하나님이 만들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정말 당시에 귀한 재료들이 다 들어가요. 그 귀한 재료들 누가 내놓습니까? 기뻐서 내긴 했지만, 자원해서 냈지만 결국 누군가 냈어요. 일주일간 여러분 매일 번제와 속죄제와 위임식 제사와 화목제를 드리려면 양도 잡고 소도 잡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일주일 동안 매일 누군가 그 희생을 치렀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 세워지는 데는 누군가의 희생과 대가가 있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왔을 때 나를 이끌어준 누군가가 있었고 나에게 복음을 전한 누군가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 안 했다고 공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설령 그냥 왔을지라도 누군가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직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거룩한 이름은 내가 낸 게 없다고 해서 거저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 앞서 희생하고 대가를 치렀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비로소 제사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야, 이렇게 되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거저되는 건 없어요.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도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옷을 만들어 놓고 덜컥 입히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 먼저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해야 돼. 그리고 이 옷을 입고 나가서 일하기 전에 먼저 내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 내 뜻을 이해하고 나와 관계가 좋아야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한 사람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들어가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진짜 직분을 탁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끝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임한다는 건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주석서를 보니까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원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손을 채운다, 손에 쥐어준다, 손에 붙잡는다. 여러분, 이게 쉽게 연결이 되세요? 위임한다, 취임한다 하고 손에 움켜쥐고 붙잡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한참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 손에 뭘 붙잡고 있는지가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손에 뭘 붙잡고 있겠습니까? 돈이에요. 권력이 세상의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에 뭘 움켜쥐으려고 해요?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부름받은 사람은 손에 뭘 붙잡고 움켜쥐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비로소 제사장의 위임을 받는 거죠. 거룩한 옷은 입었는데 나와서 손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있다면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한 손으로 하나님도 붙잡고 싶고 돈도 붙잡고 싶고 세상도 붙잡고 싶고 하다 보니까 슬프게도 뭐예요? 이두저도 안 되는 거예요. 멋지게 신앙생활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한 손으로 두 개를 어설프게 움켜잡다 보니까 이두저도 아닌 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위임하다, 손에 붙잡다, 이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뭘 붙잡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 그 풋살 경기장을 갔어요. 그게 이제 동네에서 빌려 쓰는 축구장인데 선교사님이 축구팀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아이들이 이제 이 풋살장 사용하기 직전에 이제 들어갈 때고, 앞에 사용한 팀이 나와서 보는데 옆에는 그 나라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절에 꼭 들어가야 돼요. 몇 개월씩. 봤더니 승복을 입고 머리를 밀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뭘 봐요. 봤더니 전 세계 어디 가나 애들은 똑같아요. 전부 스마트폰으로 게임 보고 있더라고요. 그 승복을 입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귀엽기도 한데, 옆에 보니까 여러분,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어때요? 선교사님 밑에서 유튜브로 한국어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암송을 하고, 얘네들은 한국에 나가서 대학을 갈 꿈을 꾸고 있어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여러분, 손에 뭘 쥐고 있고 쥐고 있더라고요. 뭘 배우느냐가 정말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다 저 친구가 떠올라서 오늘 잠깐 보여드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손에 뭘 쥐고 있고 그걸로 뭘 채우느냐가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이왕이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다면 나머지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혀주셨으니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내 손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여러분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